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4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다니엘서 2장 36절로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이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종말론적이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까지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다 멸망할 것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그런 그 자격들을 갖추는데 정말 많은 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다 그 나라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상은 오직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민족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벌써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지금 바벨로니아 제국을 다루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겼다고 하셨고, 누가 그 바빌론 제국이 망할 줄 알았습니까? 망해버렸어요.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죠. 아시리아도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일으켰던 거대한 그런 그 문명 사라졌어요. 지금은 돌무더기만 있어요. 벌써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요. 앞으로도요, 새로운 나라와 민족이 일어났다가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었죠. 근데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알아보려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근데 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누가 알아요? 얘기 안 해주면 다 죽게 생겼죠. 다니엘이 시간을 좀 타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구를 드렸고, 그날 밤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느부갓네살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다시금 와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똑같은 꿈 얘기를 하니까 아주 뭐 진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거대한 신상을 그가 봤죠.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고, 무릎 안에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 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그가 봤다고 하십니다. 근데 난데없이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에 팔을 쳐서 부숴뜨렸다고 하죠. 그런데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그 꿈을 그가 꿨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하죠. 머리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금으로 만들어진 바벨로니아 제국을 의미하고, 뒤이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이 구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빌로니아 제국 다음으로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하고, 헬라 다음에는 로마를 이야기한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혹자는 다니엘서가 후대에 다니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때 당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겠지만, 후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어떤 사람은 후대 누군가가 기록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죠. 누군가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부정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쯤이야 한 나라를 일으키고 망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요, 등장했다 사라지는 어떤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나라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나라는 하늘나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처소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거든요. 그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것만이 영원할 따름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 민족도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미국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 나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일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백성만이 그 나라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에 소속되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언제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생활해야 되겠지요. 누가 그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의 나라이지요. 그 은혜로 그 나라를 약속받았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며 약속받지도 못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것 같이 그저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이런 생활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영원한 나라가 없거든. 다 사라지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람에 다 날아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약속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어느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장차 그 은혜를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생활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그분이 오셔야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빨리 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점점 더 키워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 나라에서만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도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하나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그 소망들이 굉장히 충만했다고 그러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거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오늘 하루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또 그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남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